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이지요. 그리고 이 두 사람과 함께 편지를 빌립보 교회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4절은 디모데, 그리고 25절부터 30절까지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빌립보를 향한 또한 자신의 마음도 여기 편지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사실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거든요. 그리고는 즉시라도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막 달려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오늘 편지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사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거죠. 어떻게 될지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잘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런 걸 보면 이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는지를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도 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할 때 첫 번째로 유럽에 세웠던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에 마음도 같이 나누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많은 지원하는 데 아끼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마음에 더 이렇게 애틋한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빌립보 교회도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즉시 사람을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을 어떻게라도 돕기 위해서 대표자를 뽑아서 이렇게 돕기 위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죠. 당시 빌립보에서 로마 바울이 있는 그 감옥까지 직선 거리로만 800에서 한 1000km가 된다고 하니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요, 열심으로 그 먼 거리를 달려갔고 또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할 정도로 그렇게 그곳에서도 열심히 바울을 섬겼어요. 그런데 너무나 먼 거리가 문제가 되었을까요? 갑자기 에바브로에게 심각한 병이 찾아오게 되고 죽을 고비까지 맞이하게 되죠. 결국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역전된 겁니다. 도와주라고 보낸 사람이 도리어 도움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는 이 사실이 빌립보 교회에게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자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마음이 썩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힘들어하고 또 걱정도 되고 그러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에바브로디도는 죽음의 그 문턱을 넘어서서 회복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죠. 에바브로디도가 병 걸렸다고 하는 이 소식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회복되게 된 이 에바브로디도를 조금 일찍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려보내야겠다 생각합니다. 28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 자, 바울은 그렇게 에바브로디도의 편에 편지를 이렇게 이제 돌려보내는데 혹여나 에바브로디도가 난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여기에서 자신이 있는 곳에서 얼마나 자신을 잘 도와주었나 이것을 또 꼼꼼하게 적어서 보내죠. 그의 수고, 그의 노력을 잘 적어서 보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도우라고 보낸 사람이 도리어 바울의 도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혹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게 됐을 때에 그 성도들이 그 에바브로디도를 조금은 불편하게 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리고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이 아픈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 때문에 걱정하고 아파할 자신을 보냈던 바로 그 빌립보 교회를 또 걱정했다. 이 내용도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서 수고할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걱정하고 있는 것까지 신경을 쓸 만큼 그런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다. 그러니 너희가 다시 맞이하게 되면 그를 존귀하게 여겨줘라. 그 내용이 26절 그리고 29절부터 30절의 내용입니다. 26절을 보면은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두른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29절 30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 그리고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만 빌립보 교회로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보내게 됩니까? 디모데를 또 함께 보내게 되죠. 19절을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전해들은 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정, 그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가 그가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목회자 디모데였던 것이죠. 크게는 두 가지 정도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3장과 4장에 걸쳐 나오게 되는데 거짓 교사들 그리고 여자 리더로 보여지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다툼이 있었던 거죠. 그런 문제를 알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 디모데가 너희들 교회에 가는 것이 적합한지, 왜 디모데라고 하는 이 리더가 너희 교회에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는 빌립보 교회 사정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아는 자이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20절을 보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말하고 있죠. 그만큼 이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았던 거예요, 사정을. 자, 두 번째는 그의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21절, 22절 보면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21절, 22절 내용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사람이 디모데뿐 아니라 몇몇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들은 그런데 자기를 구하는 모습들이 그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함께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정작 빌립보라고 하는 먼 거리를 목숨 걸고 가야 하는 그 자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꺼려했다, 멀리했다. 그런데 디모데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도 꺼려하지 않았다. 그런 수고가 있었던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 두 사람,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참 사랑하는 사람이다.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먼 거리까지 목숨을 담보로 하고 가야 할 곳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필요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들은 헌신하고 열심을 내는 거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내 목숨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그러했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두 사람이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귀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로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의 신앙의 걸음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디모데도 에바브로디도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은 바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신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많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걸음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을 만큼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다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에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내 원대로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원대로 되길 나는 원합니다. 이 걸음을 바울이 따라 걸었고 이 걸음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따라서 걸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작 살아내어야 할 가장 바른 모습은 무엇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내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바울이 그러했고 디모데가 그러했고 에바브로디도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수고해야 할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는 것을 아니하기로 작정하면서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습니다 말씀합니다. 30절의 말씀에도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시고 또 온전히 강하심을 온전히 믿고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해서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성령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아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을 위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삶,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 용서하고 희생하고 오래 참음을 기꺼이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시고 승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